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역대하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순간인 이 솔로몬의 성전 완공과 또 봉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5장의 내용은 이 모든 이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그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가 됩니다. 이때 찬양대와 수많은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찬다라는 그런 압도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6장에는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고난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7번이나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7장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불사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8장은 이 성전 건축 이후에 한 20년 동안 이어진 이 솔로몬의 여러 국방 외교 사업과 또 그런 종교적인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견고해져 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역대하 5장 11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본문은 이 솔로몬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격적인 현장입니다. 이 성전의 외형도 화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 평소에는 순번을 정해서 제사 업무를 보았는데 이날만큼은 모든 제사장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 나오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사실 어떤 웅장한 그런 성전 건물이나 화려한 장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게 구별된, 정결하게 구별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 또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13절에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내어라는 표현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표현을 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한 사람이 내는 소리처럼 들린다라는 의미예요. 12절에 보시면 이 찬양대원이 무려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었고 또 수금과 비파를 타는 레위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기교를 뽐내거나 또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완벽히 하나가 되어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 소리, 자기 개성, 자기 주관만을 드러냈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소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원리가 이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구역 식구들이 한 뜻이 되고 또 전도회가 한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이 1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찬양을 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 교회에 이 구름 같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동기화되고 또 그 마음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이 예배의 전문가들인 이 제사장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무릎은 꺾이지 않고 내 고집이 펄펄 살아있고 또 내 계산이 늘 앞선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압도돼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하면 또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또는 불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또는 교만이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의 성전에 억울함이나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압도적인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든 갈라진 마음들이 주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성전에 들려지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나눔과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카페 사역을 통한 지역사회 섬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카페 꿈틀을 찾는 여러 불신자들이 카페를 통해 쉼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카페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카페를 통한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헌신과 섬김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선한 이웃이자 사랑이 넘치는 좋은 이웃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연약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과 생계와 경제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와 또 교회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또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마음 담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